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 궤의 곁에 죽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맨 사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두 달간 특별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은혜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훈련도 받아봤을 것이고 전도 훈련도 받아봤을 것이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아봤을 텐데 예배의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준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여러분 훈련돼야지만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갈망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배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적인 사건에 불을 붙여주시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예배가 따분하기도 하고 예배가 무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창세기 4장부터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애굽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심판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결론에 예배로 끝나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배를 말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이제는 버릇처럼 됐고 습관처럼 됐어요. 이것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서 진짜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고생 끝에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 준비하는 인원이 3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3만 명이 법궤 하나 움직이는데 동원될 인원으로 준비를 시켰어요. 얼마나 힘을 쏟은 일이에요.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법궤를 옮길 새 수레도 준비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잣나무로 새로운 악기와 도구들을 만들어서 그 법궤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찬양대도 준비했고, 길도 새로 닦았고, 사람들에게 법궤가 온다, 잔치를 준비하라 선포도 했고, 다 준비된 것 같았어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환영이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준비하던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경사에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고 정돈되고 헌신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여기 전깃줄에 넘어져가지고 안경이 부러졌네요. 아니, 안경만 부러진 게 아니라 코까지 부러졌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전심전력 준비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을 해요. 물어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리더십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그런데 정작 다윗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축제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축제 현장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너희들의 희생과 섬김을 보여라라고 요청하실 때 다윗은 그래도 모양새가 있지, 그래도 번듯해야지,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데 새 수레와 소를 준비하고 황금마차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배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자신의 지금의 처지와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한 심령, 꿇는 무릎, 찢어진 가슴, 흐르는 눈물, 진실한 참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끌어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할 때 내가 원하는 예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 8월에 우리 예배 동안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휴여서요, 많이들 빠지셨잖아요. 교인들이 빠지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윗처럼 자기 방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짜 예배를 위해선
다른 것보다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감도 중요한 거예요.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회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입술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의 모습 되는 것이 회개예요.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돌이킴을 가집니다. 성경은요, 3개월 동안 이 사건,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은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왔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기쁨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했을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한 다윗의 회개가 3개월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3개월간 지냈다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와 뉘우침의 자세를 가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좀 시원하니까 편하세요? 돌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편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폭포수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지금의 내 찬양이 된 은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감싸시고 그를 안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배에 매여 있지 않았나? 내가 원하는 순서를 고집하지 않았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익숙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예배도 아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애통하고 회개하는 예배,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생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응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